다음으로 이제 소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곳에 가서 하게 될 현지 사역을 먼저 소개 드리려고 해요. 현지 사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곳에서 하게 될 것들이 먼저는 이제 저희가 코리안 나이트를 알리기 위해서 전도용 찌라시랑 같이 이제 티슈를 계속해서 나눠주게 되는 게 코리안 나이트 이전까지의 저희의 주 사역이에요. 그래서 조방 전도를 위해서 또 전도지 배부를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코리안 나이트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노방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저희의 주 사역이 코리안 나이트예요. 그래서 코리안 나이트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 공연으로 방금 보셨던 두 가지의 공연과 블랙 라이트 워십, 그다음에 뮤지컬까지 해서 네 가지의 공연을 하게 되는. 네, 죄송해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부채춤까지 해서 다섯 가지의 공연을 하고 이제 현지 목사님께서 짧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형태로 오픈 워십의 형태로 드려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현지 교회의 셀 모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목장 모임처럼 GBS를 평일에 모여서 직장인이라던가 이제 그곳 청년들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셀 모임에 저희가 이제 조가 나눠져서 다 같이 조가 나눠져서 조별로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거의 모든 예배에 저희가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코리안 나이트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진행이 되어서 그 다음 주에 있는 금요 기도회에도 저희가 참석을 하고 주일 예배에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간증과 특송으로 그 예배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사역이 비전 트립 사역인데 저희가 알아야지 보고 듣고 그곳을 알아야지 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가 비전 트립을 통해서 삿포로 땅과 그다음에 홋카이도의 여러 지역들을 보면서 그곳을 이제 저희 마음에 담고 오고 눈에 담고 와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도 알아야지 기도를 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일본이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종교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인구보다도 종교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본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와 그다음에 동아시아권의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 종교들의 경우 이전에 신도가 있을 때 신도가 계속해서 원시 신도, 고대 신도를 거쳐서 현대에 오게 되면서 현재의 신도는 여러 가지 종교 사상이 다 합쳐져 있는 거의 혼합되어 있는 혼합 종교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신도가 발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 불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불교가 뭐 아스카 불교, 나라 불교 발전된 지명에 따라서 불교를 구별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불교는 막부 이후에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면서 신도가 더욱 국가 신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탄압을 받게 되면서 탄압을 받다가 이후에는 결국에는 국가 신도에 종속이 되는 불교로서 호국 불교가 남게 돼요. 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러한 신도와 불교가 흥행하는 일본의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어떤 식으로 전파되었다가 다시 탄압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독교는 1549년 예수회의 선교사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규슈 북부 지역과 오사카, 교토에서 전파를 하기 시작해서 먼저 카톨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 불교를 견제할 목적으로 각 성의 군주들에게 환영을 받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파되는 카톨릭이 단순히 불교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양에게 일본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위협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각 성에서 집권 이후에 금지를 시키고서는 계속해서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17세기 말에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는 일본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걸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저희가 가게 될 홋카이도 땅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를 포함해서 여러 일본 각지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게 되고, 이런 기독교인들을 저희가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될 삿포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던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853년에 페리 함대가 일본에 도착하고, 그 일본에 도착해서 미국과 화친을 맺게 되고서는 58년 미일 수호통상 체결이 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항된 항구 중 하나인 나가사키 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되면서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세워짐을 인해서 그걸 계기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다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던 과정 가운데 1868년에 메이지 정부가 금지령을 계속해서 발효 중이었기 때문에 정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진 못하였고, 교육과 의료, 성경 번역에 치중해서 선교 활동을 펼쳤고요. 그래서 미일 수호통상 이후에 영어를 배우려는 현지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선교사의 집에서 머물며 영어 공부를 하는 중류층 계층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런 중류층 계층을 시작으로 해서 1873년에 금지령이 해제되면서 이 시대를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한 금지령이 해제되고서는 친미파나 그런 식의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이때를 일본은 구미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구미주의 시대에 그런 중류층 사람들이 선교사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 그렇게 학교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구미주의 시대 때 학교로 발전되면서 그 학교에는 중류층이 아니라 상류층 자제들이 그 학교로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학교로 몰려들게 되면서 그러한 중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전도의 기반이 옮겨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류층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 기반을 갖게 되면서 기독교가 도시 지식계층의 종교가 되는, 즉 귀족들에게 현학적으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종교가 돼버리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잠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층들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중류나 하류층의 다른 일본 국민들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다가, 이후에 국가주의와 세계 2차 대전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대침체를 겪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한 침체를 겪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 유아 세례자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약 70만에 가까운 인구가 세례를 받았다가 이후에 계속해는 탄압을 거치면서 현재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국가의 조사에 따르면 1%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교단 측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0.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99% 이상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미존도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가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는 나아가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양국 간의 정치나 사회적인 긴장이나 그런 것들이 해결을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좋은 감정을 갖기 어렵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팀원들도 다 그렇고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듯이 심적으로는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저희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쉽지 않지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은 99% 이상의 인구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수행을 위해서 저희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그들은 공허함 가운데 있고 굉장히 많은 갈급함 가운데 있는데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무엇 때문에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서 저희가 더욱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한일 두 나라가 세계와 아시아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한국의 경우 세계 선교사 파송이 2위라는 명성을 얻고 있지만 그러한 나라들 저희가 그러한 명성이 있을지라도 사실 한국의 힘만으로 그러한 명령들을 더 수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협력을 하게 되고 협력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 같은 일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그런 실마리들을 다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처를 싸매며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이 이후에 있을 더 많은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한 부분들에 이 일본 선교가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일본 선교에 대한 의미는 선교에 대한 의미와 일본 현지 사정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저희 목사님 올라오셔서 기도 제목 말씀하시고 같이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왜 여기만 앉은 거예요? 이쪽은 별로 없고 이쪽이 뭐 있나 싶어가지고. 네, 네. 뭐 하는 바이행이들이야. 여러분,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일본으로 이제 일본 삿포로로 떠나는데요. 참 되게 참 단기 선교 지역으로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복음화율도 적고 또 그곳에 가면은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인데 우리랑 너무 먼 사람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다신교 국가들은 사실 대부분 잘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예외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땅끝이라고 한다면 북한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우리의 어떤 국민적인 또한 역사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래서 좀 가장 가깝지만 우리의 땅끝은 또 일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삿포로 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가는 모든 과정마다 안전하게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가서도 이제 2주의 시간인데 이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피로하지 않고 어떤 체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실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화평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바로 샬롬,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를, 그 기쁨을 전하러 가는데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됨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삿포로 팀 안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팀 안에서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곳에 가서 정말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하며 그곳에서 정말 더욱더 일본에 대한 애절한 마음,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심겨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이제 다녀와서 더욱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삿포로 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코리안 나잇을 하며 또한 한국의 문화를 전하고 또한 그곳에서 그 문화와 더불어서 주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 그곳에 단 한 명이라도 주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한 삿포로 선교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평화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전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함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분란의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 우리의 의견을 꺾고 함께 사랑으로 기쁨으로 같이 보듬고 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삿포로 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정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배우며, 또한 그곳에서 여전히 잘 살고 또한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본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한국인 또한 동역자분들과 또한 일본인 모든 분들에게 덕을 세우고 또한 아름다운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가 되기도 하시고,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순간순간 매일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그 모든 곳곳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강건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삿포로 팀 이제 곧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서 한국 문화를 전하며 그곳 가운데 일본인들과 함께 문화의 접촉점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할 때 아버지여, 성령께서 그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아버지,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전단지를 나누고 그곳에서 그저 하나의 반복되어진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준비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전단지, 복음의 전단지를 받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 주여 그것을 주목하여서 읽을 수 있도록 성령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심령, 주께서 그 심령을 만지셔서 그 복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우리 삿포로 팀의 모든 안전과 이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한 모든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도 또한 함께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의견들, 아이디어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협력하고 양보하며 배려하며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협력과 선교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사랑하게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도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문화를 느끼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신앙을 알지 못하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또 만날 때 그들을 향해서 사랑한 마음 갖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기도 하시고, 돌아오고 나선 이유도 더더욱 또 일본에 대해서 가슴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더욱더 강렬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를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단 한 명도 죄의됨 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그곳에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곳에 있는 중국인들, 유학생들, 일본인들, 또한 한국인 제일교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또한 귀한 예배의 도구로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발걸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